오늘은 교회 안에서 자라는 영적 문제입니다. 말씀은 빌립보서 1장 15절로 17절 말씀입니다. 사실은 내 개인의 영적 문제가 치유를 받지 못하고 있으면 결국은 교회 안에서 영향을 입히게 돼요. 영적 문제로 영향을 주기 때문에 굉장히 이 말 못하는 굉장한 이 얽히고 설키는 어려움이거든요. 이게 왜냐하면 영적 문제니까 내피림이 확 잡은 거니까 맞는 것 같기도 하면서도 기분이 나쁘고, 왜 이런 느낌 알죠? 말은 맞는데 뭔가 와닿는 건 아닌 것 같은 느낌, 뭐 이런 거요. 그게 영적 문제잖아요. 그게 내피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자라는 영적 문제, 어떤 것이 있느냐. 영적 문제는 사실은 누구나 다 있거든요. 너만 있고 나는 없고 절대 아니에요. 다 있어요. 하지만 교회에 영향을 입히는 어떤 그런 영적 문제가 뭐냐 그러면 사실은 모든 게요 성격하고 상관이 있거든요. 근데 그 성격이 다른 사람에게 좋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성격도 있지만, 그게 좀 강해버리면 이게 또 차원이 달라지는 부분이에요. 강하다는 말은 사실은 고집인데 그냥 고집이 아니고 세다. 고집도 세고 먹히지지도 안 하고 이게 이 대화로 이래 좀 수그릴 수도 있는데 그거 아니다라고 자기의 그 생각 이런 거를 굉장히 주장하는 이런 상황이죠. 그래서 이런 게요 굉장히 이 교회 쪽에서는 굉장히 힘든 그러한 이 성격이고 생각인 거예요. 왜냐하면 무엇을 하든지 간에 자기 중심으로 고집이 세거든요. 무엇을 하든지 간에 자기 성격에 강한 이 생각인 거예요. 그러면은 이거는 뭐냐면 자기가 최고로 세워져야 된다라는 그런 뜻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이제 이런 사람이 우리 교회에 있느냐? 없어요. 없으니까 제가 이렇게 더 강하게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런데 교회 안에서 이러한 문제가 부딪혀서 내피림이거든요. 그게 부딪히는 자체가. 그러면은 내피림은 말은 정말로 설득이 되어져요. 말 가지고. 근데 이게 복음하고 안 맞기 때문에 갈등이 오는 거거든요. 그 한쪽은 이 복음인 것 같고 한쪽은 아닌 듯 하니까 이게 갈등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거는요 누가 뭐라 말 안 하는데도 굉장한 뭔가 해결할 수 없는 이 깊이 박힌 그러한 갈등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 누가 뭐 말을 해서 되느냐? 아니요. 뭔가 말을 하면요 뭐 설득 당하는 것 같고 돌아서면 또 아닌 것 같고 희한한 느낌이에요. 그 이게요 내피림인데 그 내피림 안에 결국은 이런 걸로 내가 이래 자리 잡혀져 있다 이 말인 거예요. 그리고 누구나 영적 문제가 다 있는데 성도에게 그 성도가 상대방이에요. 상대방에게 힘이 되는 말,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게 힘이 넘어져 있는 사람을 좀 힘을 세워주는 어떤 그러한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그 사람을 오히려 더 다운되도록 만들고 힘이 더 빠지도록 만들고, 그리고 말을 하는데 상식 이하의 말을 이래 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힘 빠지는 말, 독점의 말을 하는데 굉장히 비판이 섞여져 있는 비판적인 말,
힘 다 빼요. 이게요. 상대방의 성도의 힘을요. 그리고 말을 이렇게 가만히 들어보니까 굉장히 교회 안에 교회 일하는 사람의 선입견을 가지도록 또 이렇게 만들어요. 아, 저 사람 믿으면 안 된다. 저 사람이 하는 일이 그게 복음이 아닌 것 같다. 자, 뭐 이렇게 되어지는 거죠. 자, 그러면 상대방이 힘이 이렇게 다 이래 빠지도록 만드는 어떤 그러한 상황은요, 나중에 되어지면요, 이게 그냥이 아니에요. 굉장히 네피림 상태는요, 여기에서 뭐가 오느냐 하면요, 왕따가 여기서 오는 거예요. 돌려놓고 말하는 거 있잖아요. 그 사람 없을 때 말하는 거 있잖아요. 이런 거예요. 그럼 다시 말하면 다른 사람이 나를 왜 싫어하는가 이거 절대 모른다는 거예요. 왜 나를 왕따시키지 이거 전혀 몰라요. 그리고 그 사람을 가까이 왜 못하는가에 대한 그 이유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미 말하는 나의 세계는 공유하는 세계의 말이 아니고 내가 다른 천지에서 사는 그러한 말들을 내가 내뱉고 있고 그건 나는 맞는 거예요. 내 안에서는 그게 맞는 거예요. 나와 이상한 세계가 공유가 되어지고 있다는 말이에요. 근데 이걸 그 상대방에게 성도에게 이거를 나타내니 그 이상하게 상식 이하의 말인데 저 사람은 정말 이걸 막 주장하고 있고 그리고 뭐 들어보니까 이거는 복음의 말이 아니고 뭔가 복음을 비판하고 있는 말인 것 같고 그리고 교회든 어쨌든 전도하는 사람이든 현장을 선입견 가지도록 말을 해낸다라는 이 자체는요 굉장히 그 사람이요 왕따를 당할 수 있는 그러한 분위기인 거예요. 근데 본인은 전혀 모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다른 천지와 내가 공유를 하고 있는 걸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이제 이걸 옆에서 누군가의 전도자가 불새가 되어져서 이걸 고치라 이게 네가 문제 아니냐 이 말을 해주는 사람이 오늘날 시대적으로 있느냐 절대 없습니다. 안 하고 싶어요. 왜요? 왜 해줍니까? 해줄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지적을 해준다는 거는요 굉장히 감사하다라고 받아들이셔야 돼요. 절대 지적 안 해줍니다. 저도 하기 싫어요. 그럼 사모면 그걸 지적 다 합니까? 그거 아니거든요. 이제는 나이가 1살 2살 이래 더 먹으니까 사람하고의 복잡한 생각 얽혀가지고 풀고 싶은 마음이 없어. 전에는 젊음의 혈기로 왜 그 있잖아요. 바꿔놓고 싶다만 많이 바꿔가지고 뭐 이래 이런 그 혈기가 이제 없어진 것 같아. 아유 막 복잡하구나. 네 때문에 내 힘 더 든다 뭐 이런 거. 힘드는 거는 이제는 안 하고 싶은 거예요. 아 그게 나인가 이렇게 싶어요. 그래서 젊음이 일을 하는 거는요 힘차고요 세고 막 이래가 막 갈 수 있어요. 그때는요 놔둬야 돼요. 우리가 나이가 이제 1살 2살 이렇게 들어보니까 그럴 힘이 없어요. 여러분은 못 느끼죠. 내보다 나이 어린 사람은 못 느낄 수 있어요. 근데 1살 2살 이래 먹으면요 힘들고 특히 사람하고의 이래 소통되어지는 부분이 힘드는 건요 포기하고 싶어요. 네 알아서 살아라 뭐 여러 힘 다 빠진 말이 있잖아요. 그런 마음이 되어서 여러분은 안 그래요? 전 그렇던데. 자 그리고 누구나 영적 문제가 다 있는데 사실은 가정에서의 영적 상태거든요. 사실은 자 가정에서 이래 보면요 기근이 든 거예요. 요새 뭐 못 먹고 사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먹고 살기가 힘드는 거죠. 우리 가정에 먹을 것도 없고 뭐 이런 거예요. 근데 이 가정의 기근이요 지금 어디를 얘기하는 거냐면 교회 안에서 영적인 상태를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가정의 기근이 뭐냐면 돈 없다 요 분위기인 거예요. 이게 어디로 들어왔다는 말이에요? 교회로 들어온다는 거예요. 돈 없다 이 분위기가 교회에 들어와서 우리는 뭐든 할 수 없다. 돈이 드는 거잖아. 이런 거예요.
그 이제 제가 이제 이 말씀을 이걸 가지고 그 이제 여러분들에게 저 수련회 어저께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걸 뛰어넘는 우리 성도들이었어요. 그 이전에는 조금 뭐 내가 안 해도 뭐 이렇게 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우리 성도들은 내가 몰라서 그렇지 말해주고 이게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복음의 그릇은 이미 그의 가슴 속에 이미 준비가 다 되어져 있구나를 본 거예요. 근데 자 봐보세요. 이제 이 막 교회를 예를 들어서 시작한 우리 교회가 개척교회라 칩시다. 막 시작한 교회. 요 얘기하면 시험 들 사람이 있거든요. 요 얘기하면 갈등만 하는 사람이 있다고요. 왜냐? 영적 문제가 돈이기 때문에. 그 돈 왜 돈을 얘기하느냐 이렇게 따지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이제 이미 세월도 지나고 제자도 세워지고 이 말이 무슨 말인가 받아들일 수 있는 복음의 그릇도 이미 준비가 다 되어져 있는 그런 성도들의 입장이기 때문에 이 메시지도 여러분이 빨리 받으신다면 교회를 살리자는 거예요. 자, 이 메시지는 누구 개인을 지금 말하는 거냐? 그거 아니고 우리 교회의 미래를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 미래를 두고 지금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 거예요. 이 메시지가 오늘 23년도 1월 30일 날 선포되어지는 말씀이지만 이게 어느 때에 누구에게 가서 가슴에 실릴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몇 년도에 이 메시지가 살아서 누구에게 가슴에 들어가서 내가 옛날에 교회의 신앙생활을 이렇게 했구나. 내 때문이었구나. 가슴 치면서 제자가 일어날 수 있는 메시지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미래를 두고 지금 메시지를 하는 거거든요. 받으신다면 어제 우리 본부 메시지에 보니까 100년의 응답. 정말 교회에 시험 들어서 갈등하고 힘들어하고 있는 성도가 있느냐라고 물었어요. 오늘 지금 바꾸세요. 100년의 응답, 1000년을 준비하는 그러한 응답이 올 것이다라고. 그렇게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우리 교회에 돈 때문에 가정에 기근이 들어서 우리 가정에 돈 없다 이거예요. 그 분위기가 교회에 들어와서 이걸 계속 사람들에게 상대방에게 막 이 선입견이 들어가고 막 돈에 대하여 비판적인 말이 들어가고 이 돈에 대하여 상식 이하 복음하고 전혀 상관없는 이하의 말이 막 들어가서 안 그래도 돈이 없는데 복음으로 치고 올라오려고 하는 그 사람까지 다 힘없도록 만들어 죽이는 이러한 거라면요, 이거 네피림인 거예요. 결국은요 네피림인 거예요. 말이 맞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하고는 안 맞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과 복음의 능력과는 전혀 맞지 않다라는 거예요. 교회에 자라는 영적 문제인 거예요. 이걸 여러분이 미래를 두고 한번 바꿔 보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자라는 영적 문제의 두 번째입니다. 자, 이제 교회에 개인에게 교회에 문제가 이제 온 거예요. 계속 영적 문제로 자라게 만드는 네피림이 역사한다면요, 이 사람은요 굉장히 영적으로 약해집니다. 영적으로 굉장히 약해지는 거예요. 이래서 교회에 미치는 어떤 그런 영향이 뭐냐 이 말인 거죠. 약해진 영적 상태인 거예요. 이제 약해져 있는 그 사람으로 하여금 문제가 오면은요 많은 사람들을요 굉장히 어렵게 만듭니다. 힘들게 만듭니다. 고민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갑니다. 왜냐하면 정면으로 대적을 해버리거든요. 정면 대적이 뭔지 아시죠? 하지 않고 가슴에만 가지고 갈등하고 있는 그 말을 말로서 전체에다가 선포해버리는 말인 거예요. 가슴에 가지고 있어야 되는 말이 있고 내뱉는 말이 있어야 되는데 가슴에 가지고 있는 건 굉장한 거예요. 여러분 말 못하고요. 본인이 갈등하고 있을 때 가슴에 가지고 있는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굉장해요. 그 단어요. 글로 써보세요. 굉장할걸요. 솔직히. 그리고 말로 선포를 해버리면 이거 굉장하거든요. 정면 대적해버린다. 목사님이 우리 교회에 한 거 뭐 있다고 그러는데요. 부흥도 못 시키시면서.
예를 들어서 말이에요. 그걸 가슴에 가지고 속으로 우리 교회는 부흥도 안 되고 이거를요 목사님이 이라면서 얘기를 해버리면 그게 얼마나 파급이 약해진 사람에게 들어가겠느냐. 그러면은 그 사람은요 항상 그러겠죠. 교회가 얼마만큼 부흥되는가 보자. 요건 거예요. 부흥 안 되네? 그럼 이 교회는 복음이 없지 않나 실족시키는 거예요. 이 흐름 무슨 말인가 알아듣죠? 정면대적하는 그러한 말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어렵게 만드는데요 사람을 갈등하게 만드는 거예요. 굉장한 갈등을 주는 거예요. 어쩌면 저렇게 할 수가 있느냐. 그리고요 늘 싸웁니다. 분쟁하는 거죠. 이거는 이제 악령이 역사하는 거죠. 그리고 문제가 오면요 굉장히 약해지는데 어떤 문제에서 약해지느냐. 경제 부분인 거예요. 경제 부분이 어려움이 되어진 가정기근이요 이 사람에게는 뭐가 되느냐. 인생이 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원래 그랬다라는 거예요. 원래 경제 어려움은 원래 내가 가난하게 살았다는 거예요. 더 이상 더 뭐 어떻게 부자로 사는 거는 생각지도 할 필요도 없고 있으면 있는 대로 쓰고 없으면 없는 대로 하나님 앞에 못하는 겁니다. 그게 인생이 되어버리고 진짜 교회가 힘들고 어려울 때에 나라는 존재의 기도의 경제는 전혀 없는 거예요. 어려움이 왔을 때 이렇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어디 있느냐 하면서 없다 하면서 이제 이런 분위기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먼 훗날에 우리 성도들이 우리 렘넌트들이 자라서 결혼을 하고 장가를 가고 시집을 가서 이 메시지를 듣는 어느 날 가난의 그 경제는 부끄러움이지 그거는 내놓고 없는 데 의하느냐고 이렇게 말하는 거는 자랑거리가 절대 아닙니다. 없는 데는 그러면 왜 없느냐는 거예요. 이유를 빨리 발견을 해내셔야 돼요. 그리고 이 어려움의 문제가 우리에게 들이닥치면 내 모든 문제를 도와달라고 요청합니다. 그 우리는 도와주는 거는 당연해요. 남의 힘을 빌려서 항상 일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얻어먹겠다는 거 이게 생기는 거예요. 이게 모든 것이 나는 절대 못하니 모든 것을 다 도와달라. 도움의 힘 그리고 얻어먹는 것 당연 이 모든 것이 당연하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요 어려움이 왔을 때 하나님을 절대 바라보지 않는 사람의 도움 요청 여기에 이제 실패하게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은 뭘 몰랐다는 거예요. 기도의 인생이 절대 깔리지 않다는 거예요. 어려움이 왔을 때는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가 되어져야 되는데 항상 사람에게 도움 요청 사람의 힘을 빌려야 돼요. 사람이 날 도와주면 안 되느냐 우리가 이래 힘드는데 이 모든 것이 당연하다 이래 돌아가는 교회 발전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그러니 교회가 무너지는 거예요. 어느 날 교회는 문을 닫는 그런 지경에 있게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교회 안에서 자라는 영적 문제 네피림이 뭐냐. 그 네피림이 이제 모든 거 선택할 때가 오는 겁니다. 교회 안에도 선택할 그러한 상황이 온단 말이에요. 이때는 하나님을 속입니다. 아나니아 삽비라가 집에 가서 둘이가 합작되고 교회에서는 막 이래 선포하잖아요. 하나님을 속이고 성령을 속이고 그리고 복음 아니고 믿음 아닌 동기를 쓰게 되는 거예요. 네피림은 이 모든 걸 선택할 때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네피림은요 헌금을 내놔놓고 내가 헌금을 많이 한 자로 뭔가 의시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린 건 끝난 겁니다. 근데 내가 하고 하나님 앞에 드렸는데
예를 들어서 먹고 남았다 예를 들어. 그러면은 내가 했으니 내가 가져가는 건 당연하다.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훗날에 우리 먼 미래를 두고 하는 말인 거예요. 남았으니 그건 내 거다.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드린 거는 드린 것으로 끝입니다. 그럼 처음에 애시당초 안 하시면 돼요. 근데 헌금도 해놔놓고 걷어가는 사람이 있어. 다시 돌려달라 하면 그런 경우는 없었지만 하나님 앞에 드린 건 하나님이 하도록 하신 거예요.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절대 계산하지 마라. 나는 1년에 돈 헌금을 뭐 얼마 했는데 내가 없으면 반석교회 굶어 죽는다면서. 내가 헌금을 많이 해갖고 교회가 살고 있다라고. 천만에요. 헌금하는 것도 안 하는 것도 다 하나님 계획에 다 있었던 겁니다. 네 번째 할게요. 자, 여기 네 번째입니다. 자, 네 번째 네피림은요, 이미 뭐 이거 많이 있지만 그냥 요 정도로 뭐 이래 시간상 이래 끝내주고요. 하지만 네피림만 존재하는 거 아닙니다. 안 그래요? 네피림만 우리 교회에 존재합니까? 성령은 죽었습니까?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없어졌습니까? 그게 더 이렇게 힘이 있는 거죠. 그걸 보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얘기합니다. 자, 하나님의 자녀는 기억하세요. 그리스도의 날까지 자란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고 내가 죽는 그날까지 이 땅 위에서 영적인 모든 상태는 하나님으로 성삼위 하나님께로부터 계속 자라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날까지 자라는 겁니다. 그래서요, 절대 힘 잃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하나님의 자녀는요, 사람을 볼 때요, 그 사람을요, 믿음의 자녀로 보기 때문에 업신여기거나 무시하거나 이렇게 안 하죠. 그리고 성경에요, 빌레몬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빌레몬 중요해요. 하지만 오네시모는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오네시모는 이 도둑놈이고, 그리고 또 오네시모는 깡패고 껄렁패고 막 이래가 하여튼 좀 싫은 사람이죠. 나중에 오네시모가 뭐 됩니까? 장로 되잖아요. 나중에 오네시모는 장로 되어져요. 장로가 진짜 중요한데 우리 교회는 장로 해놔놓고는 별로 안 중요한 걸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것 자체가 좀 자존심 상해요. 성경에요, 오네시모는 나중에 장로가 되어졌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깡패와 도둑놈이 장로가 이래 되어지는데 오네시모에 대하여 여러분 나중에 이래 더 이렇게 확인해 보세요. 굉장한 사람으로 바뀐단 말이에요. 우리 교회는 굉장한 사람으로 바뀌는 중직자가 이래 나타나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요, 그리스도의 날까지 우리가 자라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는 가난한 사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가난한 사람. 왜냐하면 뒤에 따라오는 하나님의 계획이 엄청나다는 겁니다. 뒤에 따라오는 하나님의 계획이. 사람을요, 굉장히 가치 있는 사람으로 대해줘야 돼요. 이게 그리스도의 날까지 자라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리고 실수를 굉장히 또 많이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실수 많이 하는 사람은 많이 두고 멀리 두고 봐줘야 돼요. 왜냐? 이 사람은 오네시모 될 거니까. 이게요, 그리스도의 날까지 하나님의 자녀는 자라는 거예요. 그대로 네피림에 머물러 있지 않는 사람이라니까요. 네피림만 있으면 네피림이 더 다운되도록 해서 더 상식 이하의 사람 되게 할 건데 그런 사람 아니에요.
더 그리스도가 세기 때문에 그분으로 하여금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의 실수를 멀리 두고, 많이 두고 멀리 봐줘라. 당장에 너 이리 와. 딱 이거 아니라는 거지. 왜냐하면 주의 백성은 너무 귀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겁니다. 자, 교회 안에 자라는 영적 문제 속에 버릴 게 있어요. 버릴 것. 어떤 걸 버려야 되느냐? 잘하는 거예요. 창세기 3, 6, 11장을 버려라. 여기에 대한 잘못된 각인인 거죠. 잘못된 각인을 버려라. 하나님을 떠나니까요. 결국은 사단이 역사하니까 하나님만 네가 믿지 마라. 이거 계속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 안 믿는 거에 대한 증거. 불신앙이에요. 불신앙이 낳는 게 있어요. 불안이에요. 새끼를 낳는 거예요. 그래서 불안한 겁니다. 불신앙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서 사단이 개입되어졌기 때문에 불안한 거예요. 결국은 뭔가에 이해 안 되어지는 부분이요. 계속 차곡차곡 쌓여서 이게 이제 분노로 만들어진단 말이에요. 이 분노가 만들어내는 상황이 뭐냐? 분쟁입니다. 자, 분쟁 앞에 뭐가 있었어요? 뭔가 쌓여진 분노가 있었다니까요. 풀지 않고 계속적으로 감정을 건드려서 막 쌓아 올린 게 있어요. 그게 분노예요. 이 분노 앞에 뭐가 있었느냐? 불안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 불안으로 되어진 이 세 가지는 어디에서 온 거냐? 하나님을 떠난 데서 온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도 안 믿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불신자와 똑같이 사는 거죠. 그게 불신앙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자녀라 말하고 하나님 앞에 와서 기도도 하고 하는데 결국은 불신자와 똑같은 상황입니다. 불신앙. 그래서 그 성도는 이거 절대 버릴 수 없는 상황이 돼요. 이거 버려야 돼요. 하나님이 안 믿어지는 거 첫 번째 원인이. 자, 요게요 나타내는 게 뭐냐면 스트레스입니다. 자기가 이제 감당이 안 되니까 다른 사람에게만 계속 푸는 게 있어요. 그걸 스트레스라고 얘기하는. 그럼 이 스트레스는 어디에서 왔을까요? 주도권을 못 쥐었다는 말이 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안 됐다는 말이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스트레스인 거예요.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 스트레스 되는 거예요. 이 스트레스가 결국 분쟁 만들고요. 이 분쟁은 분노, 불안, 불신앙. 앞에 다 가니 결국은 하나님이 안 믿어져서 나오는 단어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스트레스, 주도권 지려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거는요 누군가에게 잡힌 상태인 거예요. 누군가에게 틀림없이 잡혔습니다. 그러니까요 성공을 위하여 하나님하고 약속한 그 언약 저버려 버리잖아요. 아니 출애굽하면서 하나님 믿겠다 해가지고요 피 언약 바르고 나온 놈이 결국은 모세가 십계명 받으러 올라간 사이에 너가 그 믿느냐 다 가지고 와. 우리가 믿을 신 소 만들자. 뭐 이래 되어지는 거지. 야, 니 저기 복음 진짜 맞다고 생각하나? 니 기도하면 응답 받아봤나? 니 이거 지금 맞다고 생각하나? 우리 교회 그거 아니다. 열에 돌아가는. 그거 아니대 이라면서 맞는 말이요 정확하게 꽂혀가 확 들어가는데 말 한 놈보다는 그 말이 맞다라고 받는 그 놈이 더 나쁜 놈이라. 그 같은 질인 거지. 그러니까 네가 그 말해서 내가 이래 됐다가 아니다는 말인 거예요. 같은 놈이라는 거예요. 도다리죠. 도다리. 뭔가에 니도 잡히고 나도 잡힌 상태 이 말입니다. 이게 이제 교회 안에서 내 눈에
보이는 것이 있겠죠. 내가 이제 교회 안에서 보는 것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요, 네가 잘못해서 내가 봤다 이게 아니에요. 나의 오래된 각인이 본 거예요. 이거 진짜 여러분 이해를 잘 하셔야 돼요. 네 잘못을 내가 봤다 이게 아니에요. 나의 오래된 각인이 그 문제를 문제로 본 겁니다. 기도로 바꿔도 되잖아요. 그 기도를 안 바꾸는 거죠. 오래된 각인이, 잘못되어진 각인이 그 문제의 해석이 야 진짜 너 문제 아니냐 이렇게 보게 된 거예요. 그 교회 안에 이제 소문을 이제 싹,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린 거 있잖아요. 말이 누구부터 시작된다고요? 나부터 시작되어져서 계속 번져가는 주범인 거예요. 그 오래된 각인이 말해내는 거거든요. 그냥 지금 있었던 그 상황을 말해내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은요 실수할 수 있어요. 옛 오네시모로. 근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 삼으셔서 그리스도의 날까지 바꿔 가시는 이 사람에 대한 개인의 상태가 전혀 안 보이고 나의 오래된 창세기 3, 6, 11장의 각인이 문제를 보게 됐다 이 말인 거예요. 교회 문제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나만 바뀌어가 되겠어요? 니하고 나하고 같이 바뀌자. 같이, 그래서 손잡고 같이 이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자, 교회 안에서 보는 오래된 나의 각인 한번 봐보세요. 오늘날 일반 교회는요 교회 상대로 속입니다. 교회 상대로 속입니다. 교회 안에서 경제의 습관이 있는 거예요. 경제의 옛 습관이 이제 요거 오고 가고 하는 거예요. 교회 상대로 속이는데 경제의 옛 습관이 오고 가고 이렇게 되어지는. 이게 어떤 상태냐면요 네피림 속임수거든요. 네피림 속임수요. 이것 가지고 뭐하고? 장사하고. 교회가 이제 장사를 하는 거예요. 교회 상대로 장사하는 거예요. 절대 교회 안에는요 사기가 들어오면 안 되고요. 진실로 전달하는 믿음이 들어와야 되는 게 교회예요. 교회 안에는 교회 상대로 경제의 옛 습관이 들어와서 네피림 속임수로 장사하면 절대 안 돼요. 남겨 먹으면 안 돼요. 교회 안에는. 이 말 알아듣죠? 교회 안에는 절대 남는 장사를 하면 큰일 나요. 모자라고 내가 유익을 보지 못하는 장사를 했을 때 그나마 용서를 받을 수 있는데 여기에서 넘치는 장사를 했다. 네피림입니다. 네피림은 뭔지 알죠? 결국은 다 가서 무너지는 거고 안 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결국 멸망받을 걸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는 절대 장사하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는요 믿음을 전달하는 곳이지, 그리고 믿음 가지고 사람을 살리는 곳이지 장사하는 곳이 절대 아니다. 네피림의 습관을 가지고 속임수, 경제의 옛 습관 가지고 장사하지 마라. 그리고 교회 안에서는 말 함부로 하지 마라. 마음대로 성질 부리는 곳이 교회 아니다. 남편하고 싸우고 와가 교회 안에서 성질 부리고 막 말 툭툭하고 이런 거 있죠. 그런 곳이 교회가 아니다. 옛날에 우리 그랬잖아. 남편하고 막 싸우고 교회 와보세요. 오늘 또 왜 저래 예민하노 하면서 또 싸우고 왔나 하면서 다 들키잖아요. 옛날에 우리, 지금은 아닌데. 지금은 이제 나이가 이래 들어가. 근데 이제 저 밑에 사성교에 뭐 연애되는 사람은 남편하고 싸웠다 감정 추스름이 안 돼. 그대로 입이 만큼 다 튀나와가 있죠. 자기 애나 부부 싸움에가 나와가지고 있는 엄마의 입 상태나 똑같은 거예요. 다 남이 다 아는 거예요. 그 교회 안에 와가지고요 오늘 이제 내 기분 나쁘다는 거지. 말 퉁퉁하고 막 성질 있는 대로 부리고 까칠하게 하고 막 예민하게 하고 남까지 오늘 기분 나쁘게 만들고 조용히 해래 하면서 막 이런 분위기 만들어가고
그런 데가 교회가 아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는 뭘 전달하고? 믿음 전달하고, 우리가 잡은 언약 전달 포럼하고, 니는 뭐 어쨌더라 저쨌더라 우리 뭐 이런 붙잡고 우리 기도했는데 니는 어떤 응답 받아, 이런 거 나누는 데지 성질 함부로 막 부리고 막 이런 데가 아니다. 그리고 내 마음대로 하는 데가 아니다. 교회는 내가 배운 대로 하는 게 아니다. 내가 배운 대로. 교회 안에 전부 무식한 사람이 있더라만 내가 가르쳐야 되겠다, 그런 데가 아니다. 믿음으로, 믿음을 전달하는 곳이다. 요래 보셔야 돼요. 그리고 버릴 게 있어요. 우리는 나의 일, 개인의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이고, 주께서 하신 대로 내가 주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요, 절대 죄 짓지 마세요.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주의 일을 하다가 죄 짓지 마세요. 이거는 졸업도 없기 때문에 죄 많이 지을 수 있어요. 특히 재정 보는 사람, 하나님의 일, 주의 일을 하다가 죄 짓지 말아요. 재정 보는 사람, 이상하게 돈 떼물 그러한 날이 와요. 돈이 이상히 마이너스 되어지도록 이거는 마구가 이래나 막 이래가 그런 날이 와요. 가룟 유다처럼 재정부가 최고 죄를 많이 지을 수 있어요. 이때는 막 욕심이 순간 생겨가지고 막 확 땡기고 이런 경우도 생길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교회는 제가 그런 부분을 못 봤습니다. 그리고 막 제때 와 왜 이래 은행에 갖다 넣어야 되는데 그거 왜 못 넣고 와, 우선 쓰고 막 나중에 월급 타가 갖다 넣지, 애나. 그건 절대 그래 될 리가 없어요. 내피림이기 때문에. 그렇게 못할 사람 재정 이거 내놔야 돼. 그 주간에 월요일날 일 못하는 사람 금요일날 가지 뭐, 그럼 머리 잘려야 돼. 잘려야 돼요. 재정은 그렇게 보는 데가 아니에요. 그 죄 짓는 곳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급한 일을 일부러 또 사단이 갖다 줍니다. 그 돈 쓰도록. 왜 씁니까? 헌금인데. 뭐 때문에 자기 개인 그 업무에 왜 교회 돈을 써야 되죠? 그 큰일 나는 거예요. 그게 죄입니다. 그거는 딱 받았으면 딱 그대로 딱 이래 되지. 갖고 있다가 막 생각나면 집어넣고 막 아니면 막 쓰다가 어느 날 계산하에 안 맞아. 이래가지고 돈 떼묻고 알게 모르게 떼무지는 거예요. 그렇게 막 이 사람으로 맞고 내 거 맞고 막 이게 뭐 어찌 되는지, 그리고 말로 맞고 한다 못한다 막 주의 일하면서요 막 이런 거 막 이래 생기고, 사단하고 완전히 싸우세요. 주의 일, 하나님의 일은 사단과의 싸움을 해야 돼요. 그래서 완전히 버리셔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심을 것입니다. 이제 교회 안에서 자라는 영적 문제를 이제 완전히 빼내버리고 심으셔야 돼요. 다른 거 필요 없어요. 요거 안 되어지면 다른 거 다 무너집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습니다. 맞아요? 요것만 확실하게 되어져도 버릴 거 찾게 되어지는 구원입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 맞아요? 그러니까 사마귀 되어지는 거예요. 사마귀. 요거 뭐라고요? 사단 마귀 귀신. 요거 꺾입니다. 그리스도로 모든 걸 보고 모든 걸 생각하고 그리스도로 구원받은 거 한 개 가지고 모든 것을 다 이렇게 세우는데 얘가 떠나가게 된다니까요. 그러면 됐지. 불신앙에 잡히니까 자녀가 문제로 보여지고, 불신앙에 잡히니까 경제가 문제로 보여지고, 불신앙에 잡히니까 교회가 문제로 보여지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심을 거, 하나님 나라를 심어라.
흑암 나라, 사탄 나라 빠져나가야 돼요. 뭘 심느냐? 기도 심어라. (40일) 동안 그리스도에 대하여,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계속 말씀을 했습니다. 그거 언약을 잡고 결단 내릴 때까지, 담날 때까지 내가 안 되는 것을 잘 알고 내 문제가 그 사람을 용서할 때까지 뭐 심느냐? 기도 심어라. 근데 기도는 일도 안 해요. 안 하고 문제만 계속 되돌이펴 합니다. 그게 문제잖아, 이게 문제잖아, 저건 문제잖아. 네 때문에 이랬지 않냐? 네가 없었으면 괜찮았지 않을 거냐? 요건 거예요. 기도 1도 심지도 안 하고 계속 문제만 되돌이펴. 하나님 나라 임해야 돼요. 요거 심어야 돼요. 우리한테 뭐 심으라고요? 기도 심어야 돼. 기도 제목 가지고 방향 잡아내고, 기도 제목도 안 나오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요, 감사헌금에 기도 제목 적어놓고 그걸 여러분은 노트에 적어놓고 강단에다가 내고, 그리고 주보에 실려지고, 나는 일주일 동안 내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고, 그거 방향이고 기도 제목인 거예요. 기도 방향인 것. 강단에 대한 1부면 1부, 2부면 2부, 3부면 3부 방향이 나오는 거예요. 그 방향을 일주일 동안 계속 기도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고 있는데 여기에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가 나오는 거예요. 3오늘. 이거는 뭐냐? 하나님과의 소통인 거죠. 강단의 방향 기도 제목과 하나님하고 소통되어지는 3오늘이 합쳐지는 겁니다. 이게 지속이 되어질 때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냥 임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 지속되어질 때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아멘이시죠? 자, 심을 겁니다. 이제는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거는요, 달라 안 해도 와 있는 거예요. 네가 안 믿어서 그렇지. 하나님의 능력이 이미 임했어요. 자, 요셉이 뭐 같죠? 노예 같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이 이미 요셉에게 임해 있었기 때문에 노예도 문제가 안 된 거예요. 뭐 어떻게 해야, 노예가 뭐 어떻게 하는 게 어디 있어요? 노예인데. 근데 아무것도 안 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소통되어지는 묵상하고만 있었는데도 하나님 능력이 임했단 말이에요. 우리에게 이미 와 있어요, 지금. 근데 내가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자녀를 위하여 기도 안 하고, 내가 경제를 위하여 기도 안 하고, 내가 가정을 위하여 기도 안 하고, 내가 네피림 흑암의 세력과 싸울 그 믿음의 기도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없는 거예요. 와 있다니까요. 하나님의 능력은 이미. 그 어떤 문제도요, 어려움과 재앙은요, 요셉을 이기지를 못했습니다. 자, 바로 그게 우리인 거예요. 요셉은요, 그 어떤 문제, 어려움이 우리보다 월등했잖아요. 그 재앙 아니요. 그 어려움과 재앙은 요셉을 절대 이기지 못한 거예요. 자, 그 결론이 기도잖아요. 그거 응답이 나와야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여러분의 가정 문제 탓하고 있으면 졌어요. 이미 사마귀한테 졌다니까요. 근데 이겨야 되잖아요. 그 어떤 문제도 이길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 1장 8절 138 이거 기도하는 거예요. 끝나는 거예요. 이제 이거 심어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요, 사탄이 요셉을 건들지를 못하는 거라. 그리 138 심어버리니까 요래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자꾸 나를 괴롭히는 뭔가가 있다. 그럼 뭔가 다른 거 심어져서 그런 거예요. 자, 이제는요, 회복을 해야 돼요. 이제 알았잖아요. 이대로 있으면 안 돼, 이제는. 자, 회복을 해야 돼요. 여러분은 교회에 어떤 문제의 갈등이 있습니까? 작년에도 있었고, 그 작년에도 있었고, 올해 또 있을라나? 잘하는 영적 문제 더 심각할걸요? 이 잘한다니까요, 영적 문제가. 그 재작년에도 있었고, 5년 전에도 있었고, 코로나 되기 전에도 있었고, 코로나 후에도 있었고,
그 문제는 전에도 네 그랬잖아 하면서. 우리 이런 말 잘하잖아요. 네 전에도 그랬잖아. 몇 년 전에도 그랬잖아. 네 10년 전에도 그러더만 오늘 또 그런다 하면서. 자랐어요 안 자랐어요? 10년 전보다 오늘은 엄청납니다. 그 영적 문제는 자라기 때문에. 하지만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는 그리스도의 날까지 자라는 거예요. 얘가 있으면, 흑암이 있으면요, 성령이 있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 흑암을 꺾는 자는 성령이라는 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성령을 꺾은 자가 흑암이 아니고 흑암을 꺾은 자가 성령이고 그 성령이 내 안에 있다는 거. 와 있다는 거. 이미 네가 안에서 못 받는 거라는 거. 한번 해보시라니까요. 한 해 동안. 자, 그러면요, 뭐 어떤 걸 회복하자는 말이에요? 영원전의 문제를 회복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떤 문제냐? 아담과 하와의 문제. 아담, 하와. 하나님을 떠나서 사단에게 잡힌 문제, 이거 해결해야 될 거 아니에요. 맞죠? 이걸요, 축복으로 만들어내셔야 돼. 영원전의 문제를. 요걸 회복을 하는데 갈보리산입니다. 갈보리산을 회복하셔야 돼요. 더 이상 소통 안 되는 상식 이야 거 이제 필요 없습니다. 창세기 3:61장. 그렇게 하지 마시고 요게 믿어지시면 끝나는 겁니다. 요거 회복하셔야 돼요. 요한복음 19장 30절 뭔지 아시죠? 요거 회복 반드시 해내셔야 되는 거예요. 자, 회복할 거 두 번째입니다. 창세 전에 저주, 이걸 막아야 돼. 창세 전에 있었던 그 저주 막아내셔야 돼요. 하나님은 이것 때문에 우리를 세우셨어요. 어디에다 세우셨느냐? 그래서 감난산에 하나님 나라의 일을 계속 40일 동안 설명하실 감난산, 여기다가 우리를 세우신 거예요. 창세전에 저주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 자녀 그리스도의 날까지 못 자랍니다. 그리스도께 집중을 하셔야죠. 그죠? 1장 3절에 어떻게 집중하느냐? 1장 14절로요. 답 가지고 모이는 거예요. 자, 우리 답 가지고 기도회를 하시는 거 하고 답 없이 흔들흔들 누가 오라 하면 입이 만큼 나와가지고 기도회 하자. 그 사람 보면서 힘 더 빠진다. 도대체 소리를 내는 것도 아닌 것이 이것이 저것이 입 툭 튀내가지고 눈 깔고 이래갖고 하고 있어 보세요. 소리 내면서 막 주여 하면서 목이 쉬라고 하면 그 사람이요 얼마나 은혜되는지 몰라. 하나님 앞에 저렇게 부르짖는 답 가진 자가요 부르짖는 그 기도 소리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 답 없는 자 억지로 읽어내는 거 그 모습 얼마나 밉상인지 몰라. 감난산에서 그걸 가르치신 거예요. 답 났어요 안 났어요? 우리 다 답 났어요. 그리스도 맞아요? 네, 답 딱 가지고 감난산의 언약을 붙잡고, 맞아요? 감난산의 언약을 붙잡고 영원한 이제는요 미래를 딱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복한 미래 꿈을 꾸는 거죠. 왜냐? 아니까, 올 것을 알았으니까 미래가 어찌 될 것을 아는 겁니다. 그래서 영원히 남길 거. 여러분 자녀에게 복음 남겼습니까? 아니면 불신앙 남겼습니까? 여러분 자녀에게 괜찮다, 복음이 너를 이긴다, 흑암의 세력을 이긴 것이 복음이다 라고 심었습니까? 아니면 복음 힘 하나도 없는 그 복음을 심었습니까? 여러분 자녀하고 팀 사역 해보면 뭐가 나올지 궁금하네요. 이긴 복음을 말할 것인지, 아니면 우리 집은 안 된대요, 없는데요, 우리 집은 이래서 그런데, 우리 엄마가 이랬어요, 우리 아버지가 이랬어요, 난 진짜 죽고 살겠어요, 이런 포럼 하게 될지, 나 예배 가기 싫은데요, 이런 포럼을 하게 될지, 엄마 없으면 난 교회 안 갈 건데요, 이런 포럼을 하게 될지, 뭘 영원히 남겨놨습니까? 여러분 매주 갖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 요거 찾아서 전달하세요. 그게 어디에서 한 거냐?
마가다락방에서 이걸 했다니까요. 하나님의 은혜 전달. 우리도 할 수 있잖아요. 안 그런가? 이 일을 한 마가다락방 되어지시길 바랍니다. 자, 결론적으로 나에게 일어나는 진짜 힘든 어려운 상황, 사건 많고 진짜 문제 많고 진짜 문제 많아요. 나는 정말 형편이 어렵고 뭐 또 더 얘기해 보세요. 많겠죠? 나는 어떤 문제가 이래 있다. 이제 요래 된 거예요. 1000가지를 나열해도 이 모든 문제는 하나님 계획이다. 요거 끝이. 1000가지 만가지를 말해도요. 그거 하나님 계획이다. 끝이에요. 그리고 요것만 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만 있는 거 아니에요. 얼마나 깝깝해요. 하나님 계획이다 이래 보면. 그건 하나님 은혜다. 하나님 축복 주시려고 준 거다 이 말이잖아요. 하나님의 축복을 주는 길이 바로 이건 거예요. 25로 가는 길이 바로 이건 거예요. 우리는 문제에 갇혀버리잖아요. 그럼 25 못 가요. 갇히지 마세요. 25로 가는 길이. 왜냐? 우리와 감히 경쟁할 거 없다. 경쟁할 거 있는 게 아니고 경쟁할 자가 없다. 잠시 있는 것이기 때문에 착각하지 마라. 속지 마라. 어려워하지 마라. 그리고 하나 더요. 흔들리지 마라. 교회 올 때 절대요. 웃으면서 들어와야지. 성질 나가지고 살릴 대상자로 들어오면 안 돼. 그리스도 이름으로 사람 살립시다. 개 살리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 이름으로 누구 살리자? 사람 살려. 아셨죠? 뭐 여러분 개 고양이 키웁니까? 개 고양이 안 살려도 돼. 사람 살리면 돼. 교회 안에 들어오면서 항상 밝고 즐겁고 오늘 교회 온 것이 행복하다 이래 보여야 되는데 그 알죠? 여러분의 인상 우리 다 거울 달고 다녀야 된다. 내부터 시작해가. 교회 들어오면 행복함이 없고 오늘 이 주일날 이 몇 시간 동안 우리 살고 이래가 들어오면 안 되잖아요. 그죠? 살리는 얼굴 해서 들어오기. 그래서 들어와가 내가 먼저 인사하기. 아셨죠? 이런 교회에 제목 한번 읽어보세요. 많죠? 큰일 났죠? 아니에요. 모든 것이 하나님 계획이고 그것이 바로 축복의 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다. 속지 마라. 착각하지 마라. 흔들리지 마라. 아셨죠? 그리고 문제 있거든 멀리 봐주고 많이 두고 봐주고 실수했다 막 탁 모가지 자르지 마시고 강한 말로 센 말로 센 고집으로 그래 하지 마시고 멀리 두고 봐주는 그러한 반석교회 2023년 회복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함을 드립니다. 최고 축복의 날로 내 인생에 하나님 앞에 서는 예배가 내 인생에 계속 행복으로 남을 수 있도록 하나님 큰 은혜를 베풀어 주옵시고 사람을 살리는 자로 세워지는 반석교회 제자 되게 하옵시고 피대자가 되게 하시고 중직자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함을 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